자, 오늘 말씀 100세가 되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을 낳은 이 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1번 읽어볼게요. 시작. 꿈을 가졌기 때문에 당하는 조롱과 공격들이 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이에요? 100세예요. 한 1년쯤 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누가 물어보면 아브라함 당신의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아들을 낳는 게 제 꿈입니다. 99세 할아버지가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아들을 낳는 게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아니 나이가 99세 다 할아버지가 돼서 어찌 보면 사라도 사실 나이가 많이 들은 상태잖아요. 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할까? 제정신인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작년만 해도 몇 살이에요? 99살이에요. 99살. 사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하는 거, 그 꿈을 품은 자들은 사실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를 들을 수밖에 없냐면 조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꿈은 내가 담아낼 수 있는 사이즈의 꿈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내 사이즈의 꿈이면 그냥 내가 하면 되죠. 내가 담아낼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꿈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사이즈의 꿈, 그 꿈에 대하여 우리가 얘기를 하면 듣는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조롱과 심지어 공격들까지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견뎌낸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조롱과 공격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조롱과 공격을 위한 소리, 그들의 말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믿음이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대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듣고 있는 그 소리가 어느덧 내 마음에서 뭐가 되어져 가요? 믿음이 되어져 가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어느덧 내 마음 가운데서 아니다 라고 이성으로 물리치고는 있지만 마음 안에서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뭘 오랫동안 많이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고 뭐 할 때 넌 뭐가 되려고 그러냐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면 돼요, 안 돼요? 나는 뭐가 안 되는 애인가 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꾸중을 할 때도 넌 뭐가 되려고 그러냐라고 꾸중하지 마시고 너는 뭐가 될 놈이다 라고 꾸중을 하세요. 뭔가가 될 아이야 라고. 여러분, 그게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들려지는 그 말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자, 너는 뭘 들으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꾸 세상적인 그런 조롱과 부정적인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 네가 뭘 한다고 그런 얘기를 자꾸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귀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장이잖아요. 벌써 지금 맞죠? 21장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나서 몇 차례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시고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너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그러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셨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겠다, 이루게 하겠다라고 계속 믿음을 주시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꿈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네가 뭔데? 네가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인생밭에 믿음으로 심겨지면 꿈은 이루어진다. 자,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보면 자, 1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모았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반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표현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결국은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비록 아브라함이 노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0세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의 이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짚어봐야 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졌느냐?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죠. 자,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과정 안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결국 이 세 가지 요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중요한 조건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건들, 이 세 가지 조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시는 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믿음으로 심으라. 자, 말씀을 뭐 하래요?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에 관련된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줄 쳐진 데만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중요한 영적 공식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자,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실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조건이 뭐예요? 믿음. 자, 그래서 믿음이 결국은 바라는 것을 이루게 만든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죠. 자, 아브라함의 24년 동안에 여정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들을 하시지요. 그리고 심지어 작년만 해도 어찌 보면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만 해도 천사들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또 주십니다. 이게 사실은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됐지
뭘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딱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자꾸 이 말씀에 대한 의심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99세 때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되게 중요하지만 누구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이를 실제로 낳아야 할 사람은 사라예요. 여러분 사라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이맘때만 해도 그때 이 이야기가 있었을 때 사라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 했어요? 비웃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래요.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음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도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는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가지고 사실은 이 천사들이 너도 비웃었네 라고 이야기를 또 하니까 저는 안 비웃었는데요.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요. 여러분 이 말씀에 믿음으로 내 마음밭에 여러분 내 인생에 심겨지지 않으면요 절대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자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심는 행위와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심는 행위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떤 지식에 대하여 이해를 했거나 동의를 했거나 여러분 그걸 자꾸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고 동의한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여러분 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믿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영접하는 자라고 설명해요.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납득을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뭐예요? 동의하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하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에 대한 동의와 이해가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씨앗이 마음 안에 심겨짐으로 인하여 결국은 땅에 심겨짐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마음 안에 말씀을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내 안에 심으십시오. 그게 먼저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면 심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다려야 싹이 난다. 네. 여러분 심고 난 뒤에는 뭐 해야 되냐면 이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다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든지 시간이 필요해요. 뭐든지. 자, 특별히 우리가 뭐 어떤 기적들을 바라고 막 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기다림의 이 과정을 좀 생략을 좀 하고 금방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따단하고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있거든요. 이제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 안에.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자, 모든 인물들이 꿈을 이룸에 있어서 기다림의 과정을 생략한 사람이 없어요. 다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림의 장인들. 기다림의 장인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몇 년 기다린 거예요? 아들을 낳기까지. 와, 진짜 오래 기다렸죠. 25년. 다윗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3년 뒤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18년이 지나고 나서야 전체적으로 18년이 되고 나서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다림의 장인들이에요. 이 기다림이 없이 금방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허락하시느냐? 자, 음식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내는 음식, 그 기다림의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발효, 숙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만든 음식은 몸에 되게 좋아요. 자, 근데 금방 후딱 만들어낸 음식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몸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패스트푸드를 좋아해요. 응답에 있어서. 금방 내가 기도하면 안 기다리고 금방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것은 우리 몸에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만들어서 좋은 음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오랜 기다림, 숙성과 발효를 통하여 좋은 음식들을 만들어서 두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멍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결실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그럼 가만히 앉아서 언제 이루어지냐라고 넉넉히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 결실하는 과정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자,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심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기다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아들을 낳았을까요? 여러분,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니죠. 자, 잠자리를 가자야 이게 아브라함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를 갖고 40주를 지나가야 이게 사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적적으로 허락하신 아들이기지만,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작년 이맘때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40주를 사라가 뱃속에 품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력과 이런 과정이 없이 절대 아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을 마음에 심었고 기다리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아들로 낳기 위해서 여러분,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들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신앙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실패하냐면 과정이 없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해. 그거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기도 중에 있어요. 아니, 기도한 다음에 응답을 받고 난 뒤에는 자, 이제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되는데 이런 과정에 참여를 하지는 않고 계속 주저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지금 내게 맡겨주신 작아 보이는 이 일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소위 하나님 사이즈의 큰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거, 이까짓 거, 여러분 그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 큰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걸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큰 것도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오랫동안 다녔는데 제가 나이가 몇인데요, 왜 안 맡겨주시나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교회 오래 다니고 나이 많이 먹으면 그러면 직분들 다 줘야 되나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줄 보라는 거예요. 그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인하여 결국 큰 것을 맡을 만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것으로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맡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그게 작다라고 여기면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다. 이까짓 거, 여러분 여기에서의 작다라는 이 표현은 주실 그 큰 사명에 비하여 작은 거지요. 이걸 받았을 때 이게 작다라고 생각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을 이까짓 거라고 작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절대 거기에 충성을 다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실 때 뭘 보고 맡기셨대요? 아버지의 양을 목숨을 걸고 돌보는 그것을 보고 내 양도 맡겨도 되겠네 라고 이스라엘을 맡기신 거예요. 아버지의 양 내 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을 절대 작은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큰 것을 맡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이런 그 꿈이라는 것이 그냥 마냥 주셨으니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꿈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 축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갈급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심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축복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 구원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심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금방 열매 맺는 경우가 없어요. 오랫동안 기다리게끔 하십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과정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그 꿈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꿈들이 여러분 정말 내 삶 가운데서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